뜨거운 열은 뜨거운 열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땀나는 여름보다 더 혹독하게 뜨거운 사막길에서 약속된 땅을 향해 발길 옮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제3기는 그들의 고군분투하던 모습을 따라가며 그 고됐던 길 되새겨 볼 것입니다. 이번 기 출애굽 사건들과 백성들의 주저앉고 일어서던 경험들을 공부하면서 뜨거운 더위를 뜨거운 행적으로 덮고서 지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장마 속 땀과 비로 흠뻑 젖는 이때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제3기의 교과 총론입니다. 전체 제목이 출애굽,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인데요. 헤브라이즘 세계에서는 출애굽을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도 종종 부릅니다.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놀라운 행적이다. 십자가 이전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매우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격려와 견책과 거룩한 규례를 주셨다. 그들이 당신의 성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요. 과거의 사건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경고이자 잊을 수 없는 교훈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다시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광야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바를 다시 일깨워 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공부 기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극적인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 저자는 앤드루스 대학교의 신학대학 원장이시면서 구약학자인 이르지 모스칼라 구약학 교수이신데요. 그가 발견했을 깊은 감동을 교과와 함께 찾아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집트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아프리카 북단 동쪽에 있고 길게 흐르는 나일강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중의 하나인 나일 삼각주입니다. 나일강과 삼각주의 녹색 이외에는 모두 사막지대로서 모래삭과 짙은 바위 산맥만이 보입니다. 이번 사진은 이집트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묻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집트의 거의 모든 빌딩과 사원들, 가옥들의 색이 모래에 새긴 은빛 재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묻게 되면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가장 흔한 색인 이 색상을 신의 색깔이라고 소중히 다룬다고 합니다. 이번 주 제1기 과목은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입니다. 일과의 제목은 출애굽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제목 자체도 길어진 듯합니다. 특별히 제목이 던진 화두는 모세 오경의 역사적 배경이나 모세의 탄생 이야기보다도 더 억압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어서 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억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전적으로 세상 나라이거나 악의 제국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학교, 공동체 안에서 억압과 강요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억압받고 강요당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숨 쉴 시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숨을 돌리는, 즉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시공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절은 세 성경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지만 출애굽 이전의 히브리인들의 고된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은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고됨으로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고통 소리입니다. 이 세 소리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혹이나 죽을 지경에서 내는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립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기억이 2번 거듭해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백성에 대해서 가지셨던 극진한 관심과 연민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표현인 듯합니다. 오늘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극진한 관심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월요일 역사적 배경, 화요일 히브리 산파들, 수요일 모세가 태어나다, 목요일 변경된 계획.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 내용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폭풍 전야와 같은 출애굽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출애굽의 배경으로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모세의 탄생 전후 그리고 그의 성장을 다소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박해받는 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들의 실전적인 투쟁, 그리고 구속과 해방,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또한 어절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함께 모아 확인해 본다면 출애굽은 삶의 투쟁과 시련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전체 배경을 띄우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박해받는 자, 착취당하는 자, 천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버림받고 잊혀지고 노예가 된 것처럼 느끼는 이들도 히브리인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또한 구원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요. 출애굽기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불의와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속, 해방,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 혼돈 속에서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그리고 도움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억압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셋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고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날 백성들의 실존적 투쟁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구속과 해방, 궁극적인 구원,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단 한 백성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궁극적인 구원을 계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출애굽과 같은 극적인 서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상해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쉐모트 이름들, 대조되는 시작과 끝, 그리고 역설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특별한 어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어절들을 함께 모아보면 출애굽기, 그것은 시작과 끝이 너무나 대조적인 역설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과연 어떤 역설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 즉 이름들이라 부르는데 이는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첫 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은 의엘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하바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글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나가는데요. 두 번째 단어가 쉐모트입니다. 첫 번째 의엘레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연결하는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그리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쉐모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쉐모트의 뜻이 이름들은 이러하다입니다. 야곱 가족의 이름을 열거하기 때문에 이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1장 1절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했을 때서부터 지금 시점에 이를 때까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1장 7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장 3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점진적인 성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어두운 색조로 그립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생활과 그들에게 강요된 고압적인 노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평하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인 성막에 함께 있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시작과 끝이 있는지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모습은 악의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특별히 이야기는 압제자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여 증가하였다는 역설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뭐뭐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더라 하는 용법이 그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압박이, 괴롭힘이, 억압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번성과 증가함도 더욱더 크고 강했습니다. 때문에 역설인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번영하고 부유하였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마를 널리 끼쳤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쌓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의 선동을 받고 새 종교의 빛을 꺼버리려고 노력하였다. 장래 군주가 될 자의 품성을 꼴짓고 히브리 백성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압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반대의 정신과 우상 숭배의 열정이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인데요. 다른 주요 주제는 출애굽기, 극단적 대조와 역설을 제시한다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소개해 줬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셰모트라고 부르는데 셰모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으로 시작하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모습이다. 고압적 노동으로 시작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맞춰진다. 그러니 얼마나 대조적이냐. 바로 이 극단적인 대조와 역설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 역시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는지요?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찾아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